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 예언 마스터 클래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두 번의 시간을 통해서 성경의 올바른 종말론을 공부하는 것의 유익과 계시의 올바른 의미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오늘의 강의, 세 번째 강의를 본격적으로 하기 앞서서 지난 두 번의 강의의 주된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성경에서 말하는 올바른 종말론을 공부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얻는 유익이 무엇이냐, 성경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구속사의 전체적인 그림을 우리가 완성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세상 사람이 말하는 종말이 파국과 파멸 다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완성이 바로 종말이다. 그러니 그것을 알게 되면 현재의 우리의 삶,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더 진지하고 고민하면서 더 바르게 살게 되는 유익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현재 우리가 우리 삶에서 겪는 고난과 아픔들을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또 종말론 공부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 개념으로 계시를 제대로 이해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왜냐? 많은 이단 사이비들이 성경이 말하는 계시가 아니라 잘못된 계시의 개념, 이것을 주장하면서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 불 속으로 끌고 가고 많은 가정을 파탄시키고 많은 사람의 인생을 파멸로 이끌었기 때문에 계시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지난 두 번째 강의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핵심은 뭐라고 했어요? 더 이상 새로운 계시는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히브리서 1장 1, 2절의 말씀을 근거로 이미 마지막 때 지난 시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지난 시대에 하나님께서 여러 대언자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계시를 하셨지만 이제 마지막 날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모든 것을 밝혀주셨고 더 이상 새로운 계시는 없다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 이 점만 명확하게 아셔도 이단 사이비들의 이 사탕발림에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들의 악한 꾀임에 내가 넘어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인데요. 성경이 말하는 예언의 의미를, 종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6가지의 좌표를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지금 성경의 예언, 종말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되는 것이냐. 먼저 이 얘기를 말씀드리고, 보통의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과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과 성경이 말하는 크리스찬들이 이야기하는 인생의 관점은 다릅니다. 자, 어떻게 다르냐? 세상의 사람들,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많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인생관은 이게 뭐예요? 여러분, 돈이 아니라 동그라미, 순환, 원. 사람들은 이런 개념으로 역사를 바라보고 사람의 인생을 바라봤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시간은 직선입니다. 화살표입니다. 되돌아갈 수 없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직선의 시간표 속에 끝에는 무엇이 있냐?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종말론에 대해서 공부할 때 이 개념을 반드시 숙지하셔야 돼요. 인생을 바라볼 때 윤회의 관점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화살의 개념으로 바라봐야 되는구나. 직선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구나. 그 끝이 분명히 있고 화살표의 끝에 가서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이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오늘 강의에서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관점은 성경의 관점으로 인생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간이 보통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과 계획하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구나. 목적이 있고 사명이 있고 소명이 있어서 지금 여기에 내가 있는 것이구나라고 이런 관점으로 인생을 바라보게 됩니다. 두 번째, 성경의 예언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언약과 경륜의 개념을 여러분 잘 조합해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세워주시고 또 노아를 세워주시고 그 이후에 아브라함, 모세, 다윗, 또 그 이후에 예수님,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의 시대, 나중에 있을 그리스도의 천년왕국. 이렇게 연속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뜻과 예언의 의미들을 점진적으로 보여주시고 계셔요. 그러면 각 언약, 즉 아담에게 주셨던 언약, 또 노아에게 주셨던 언약,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 모세에게 주셨던 언약, 다윗에게 주셨던 언약,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언약. 여러분, 이 언약은 인간에게 맡겨진 책임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 역사를 통해서 보면은 아담에게 부여된 언약의 책임이 있었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실패했죠.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언약을 주시고 실패했으니 그 앞 세대를 모두 진멸해버렸다?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절대 봐서는 안 됩니다. 이단들이 이걸 이용하거든요.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각 시대에 언약을 주시고 책임을 맡겨주셨지만 연약한 인간의 어떤 속성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실패하고 말아요. 그러나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더 깊은 은혜를 우리 인간에게 부여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해 주신 가장 큰 은혜의 극치가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맞습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언약을 주시고 점진적으로 자신의 뜻을 계시해 주셨다. 이 흐름을 우리는 경륜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각 시대를 다루는 이 경륜을 이해해야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어떤 본문을 그냥 문자 그대로 오늘날 적용할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성취되었고 우리는 이것을 교훈적으로 봐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아직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언적인 의미로 봐야 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이 구분되어서 잘 나누어져서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세 번째 개념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스라엘과 교회를 반드시 구별하셔야 됩니다. 뭐라고요? 이스라엘과, 육적인 이스라엘과 지금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이 성도들, 이것을 반드시 구분해서 보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로마서 11장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과 교회,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그 무리들을 설명해요. 그런데 그 두 부류가 분리되었지만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있으시면 로마서 11장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1장에서 33절에 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유함은 깊도다. 그분의 판단들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들은 차단하지 못하리로다.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았느냐? 조언자가 되었느냐. 자, 이렇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라고 하면서 바울이 찬탄으로 끝맺을 만큼 아주 하나님께서는 섬세하게 구속사를 구조화하셨어요. 핵심은 이스라엘과 교회의 관계가 단절이 아니라 간격을 둔 연속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결코 버리시지 않았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바울은 이 로마서 11장을 통해서 첫 번째 남은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엘리야 시대에서도 극소수일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육적인 이스라엘 안에서 믿음의 씨앗들을 보존하셨죠. 로마서 4절 5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대답이 그에게 무엇라 말하느냐? 내가 나를 위해 발의 형상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어노라 하나니 그런즉 이와 같이 이 현 시대에도 은혜의 선택에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이퀄 교회라는 이런 단순한 대입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남은 자의 이 개념은 오히려 두 집단, 이스라엘이라는 집단이 있고 교회라는 두 집단이 있다라는, 근데 그것이 동시에 존재한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접붙임의 비유예요. 로마서 11장 17절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가지들 중에서 얼마가 꺾이고 야생 올리브나무인 너희가
그들 가운데 접붙여져서 그들과 함께 올리브 나무의 뿌리와 기름짐에 참여하게 되었거든. 그 가지들을 대적하여 자랑하지 말라. 내가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지탱하지 아니하며 뿌리가 너를 지탱하느니라. 여러분, 뿌리가 너를 지탱하느니라라의 형광펜 칠해야 됩니다. 올리브 나무에 접붙여진 존재가 교회인데 그 뿌리가 뭐예요?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들을 갖고 계시나,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 대해서 25절 가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로운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에 대해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그것은 곧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들어올 때까지 일부가 눈머는 일이 이스라엘에게 일어났다는 것이라. 자, 이스라엘의 완악함이 일시적인 경륜으로 허용된 사이에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이스라엘이 질투하고 각성하여 돌아오는 그런 역자극 효과가 하나님께서 설계를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둘의 구별을 놓치면 여러분 두 가지 극단이 생기게 돼요. 첫 번째는 대체 신학이 생겨요. 즉 교회가 약속의 모든 권리를,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모든 권리를 다 승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구속사 무대에서 완전 폐기 처분됐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 구약의 땅, 왕권, 민족이라는 언약적 실체들이 영적인 의미로 증발을 해버리죠. 그리고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그런 물질적인 축복이 이제 교회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기복신앙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교회와 이스라엘을 개념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이렇게 이상한 교리들, 이상한 교회의 방향들이 생기는 겁니다. 원래 예수님께서 세워보자는 교회에는 이런 개념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크리스천들에게, 예수님 믿는 교회들에게 부여된 축복은 영적인 축복이지 육적인 물질적인 축복이 아니거든요. 두 번째 극단은 유대적 율법주의예요. 교회가 이스라엘에 끼워 맞추려다 보니까 모세 율법과 절기의 의무까지 고스란히 재도입하려는 오류가 생겨요. 범하는 대표적인 이단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교회죠. 지금도 자기들이 대체된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뭐예요?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고 헛소리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이렇게 교회와 이스라엘을 성경적으로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면 그렇게 이상한, 성경이 말하지 아니하는 이상한 교회가 생겨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의 영혼들이 예수님의 축복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낭비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 심지어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되고 영원한 지옥 불못에 떨어지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생기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공부하는 이 성경 예언의 마스터 클래스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감사하죠? 저도 이 공부를, 이 강의를 준비하려고 많이 애를 쓰고 있거든요. 여러분 정말 유익한 것들, 성경적으로 올바른 것들을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애쓰고 기도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네 번째 성경 예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개념은 다니엘의 71의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이 부분도 좀 내용이 많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다음 시간에 좀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7절에 가보면 이스라엘에게 부여된 71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7일에 그리고 62일에, 즉 한 일회를 이제 7년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483년 이후에 메시아가 오고 나머지 한 일회가 아직 남아있음을 다니엘서가 지금 예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신약은 이 마지막 한 일회 7년이 언제 있을 것이냐, 바로 천년 왕국이 시작되기 전 7년 대환란 기간에 이 마지막 한 일회가 성취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추후에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다섯 번째 개념은 already, not yet. 그러니까 이미와 아직의 개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17장 21절을 봐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이제 이미 우리 안에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순간 그 사람의 인생은 이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그 가정은, 그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된 거예요. 맞습니까? 자, 그런데 물리적인 왕국,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통치자로서 전 세계,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때가 왔느냐? 아직 오지 않았잖아요.
그 때가 있을 것이라고 요한계시록에 분명하게 예언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성취되었어요. 영적으로. 그러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왕국 사이에 이 둘 사이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점들을 성경을 보실 때 잘 구분해서 보셔야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이 있다. 잘 구분해서 보지 않으면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미 내 안에서 하나님의 왕국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해버리면 지상 천국 정신 승리한다고 하죠. 현실 문제를 너무 낙관적으로 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좋지 않습니다. 반면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의 일에만 너무나 강조하고 예수님 언제 오실까 빨리 이 모든 게 다 끝나면 좋겠다. 이것도 사실은 좋은 태도가 아니에요. 현실 도피형의 비관론에 음모론에 빠질 수 있는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개념을 잘 균형 있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의 예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새 예루살렘의 개념을 여러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계시록의 후반부에 가보면 이제 하늘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도시 새 예루살렘이 나타나거든요. 이거 죽어서 천국 간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천국의 실체가 바로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 도시가 될 것으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이렇게 짧게 말씀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추후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 예언을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6가지의 개념을 갖고 성경을 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좀 한 가지는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교회와 이스라엘을 구분해서 봐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바라볼 때 윤회하는 것이 아니라 직선, 화살과 같은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 지금 오늘 현재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인생을 살 것인가, 어떠한 존재로 살아갈 것인가를 늘 기억하시면서 저와 공부하는 이 성경 예언 마스터 클래스가 그런 것에 방점을 두고 정말 오늘의 삶에 유익이 되는 그런 공부가 되면 좋겠습니다.